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여 주시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 인근 각처에서 각각 생활하던 저희들, 오늘 주님의 거룩한 날을 기억하고 전인교회로 저희들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자만과 교만과 아집과 또한 저희들 조그만 욕심에 따라 그렇게 살아갔던 저희들, 이 시간 하나님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은혜가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 인민족을 축복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져 싸우니 하나님, 특별히 유정자들과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라로 다시금 바꾸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더욱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언덕 위에 학교와 교회를 세워주시고 날로 성장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학교를 통하여 자라고 배우고 익히는 모든 학생들이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성장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이 나라 통일 세대에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쓰는 귀한 일꾼들이 다 배출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더욱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몸든 교회를 통하여 정말 이 보리올에 하나님을 믿다가 낙심하여 발걸음을 멈춘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구원할 수 있도록, 이들이 다시 믿음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주님을 믿지 못하는 그러한 많은 영혼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인도하는 교회가 되어 이 빈자리가 차고 넘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교회의 각 기관마다 하나님 함께하셔서 모든 기관들이 성장하고 발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한 몸이 되어 이 몸된 교회를 더욱 성장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육신의 병으로 힘들어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함께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의사 되신 소도를 치유하셔서 저희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담임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능력을 7배나 더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을 쪼개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쁨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주 나라 꿈꾸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느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이 시간 중창단 나와서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시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충성되이 감당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중창단 위에 또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들이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귀한 말씀 듣기를 소망합니다.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셔서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요즘 며칠 너무나 날씨가 좋습니다. 그죠? 예,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번 주, 오늘이 주일이 됐으니까, 그 전주만 해도 날씨가 미세먼지니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찌뿌둥했는데, 지난주는 정말 화요일부터인가요? 화창한 날씨가 계속되어서 정말 우리나라가 더 아름답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은 이렇게 아름다운데, 인간의 그 욕심 때문에, 인간의 편리 때문에 황폐해돼가는 이 지구를 보며 안타깝기도 하지만 정말 우리가 더 이 자연을 잘 보호하고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 저희 와이프가 속으로 분리수거나 잘하세요 이러거든데 저는 잘 못하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잘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 시카고에 사는 어네스트라는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아직 젊었는데 병으로 고생하던 아내가 죽은 병원에서 세상을 이제 떠나는 그런 아픔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 어네스트는 그날 밤 몽유병 환자처럼 밤새도록 거리를 헤맸다고 합니다. 어디를 헤맸는지를 또 기억도 나지 않을 정도로 정신없이 밤새도록 이리저리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밝았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정신이 돌아와서 자기 자신이 어느 강가에 서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라서 뒷걸음치면서 돌아섰는데 그때 뒤에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 몽유병 환자처럼 이리저리 방황하던 아들을 뒤에서 계속 따라다녔던 늙으신 아버지를 발견했습니다. 아버지는 몹시도 괴로워하는 아들을 그냥 그 아파하고 눈물 흘리며 방황하는 그것을 그 속에서 큰일을 또 당할까봐 지키기 위해 밤새도록 아들의 뒤를 따라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이 바로 괴로워하는 아들을 뒤에서 따라온 아버지와 같은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님을 다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오늘 본문을 비롯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을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고 소망하기는 이 진리의 영을 아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은 보는 것만 믿으라고 합니다. 보는 것만 사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진리수, 이것을 진리로 삼고 그들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정말 어떻게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항상 우리와 함께하는 그 진리의 영, 그 진리의 영을 알고 믿고 함께 동거동락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으로 우리에게 오신 성령께서는 또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영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성부와 성자 앞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하여 주신 이도 성령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예수님께로 순종하도록 가르치시는 이도 성령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이도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며 교제하게 하시는 이도 성령이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인격을 닮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갖도록 하시는 이도 성령님이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증해 주시는 이가 성령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듯 성령님은 우리의 영적 생활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과 얼마나 가까워져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성령님과 얼마나 친밀해야 되겠냐라는 겁니다. 친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가지고 있는 그 다양한 능력들이 내 삶 속에 적용이 되고, 그 적용되어진 것이 내 삶 속에 표현되어질 수 있도록 그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보내신 하나님의 영으로서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사랑하시고 똑같이 은혜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똑같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도우시는 이가 성령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똑같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넘치는 평안과 기쁨의 복된 삶을 살도록 도우시는 이가 성령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우리는 퀘션 마크가 하나 생깁니다. 아니,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성령을 많이 받고 축복도 많이 받은 것 같은데, 저 사람이 더 성령으로 더 신실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똑같이 역사하시는 것은 그래서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사랑하시고 똑같이 능력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똑같이 역사가 나타나지를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거는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존재가 뭡니까? 문을 열면 똑같이 우리의 마음의 문에, 우리 인생의 문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근데 문을 열면, 또 문을 열기만 하면 그 시기가 이르면 이를수록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그 능력을 덧입을 수 있는데, 누구는 문을 열지 않습니다. 누구는 문을 더디 엽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와 그 은혜를 더디 누리기도 하고 능력이 더 나타나지 않는 그 모습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을 할 때는 꼭 성화를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문 밖에 서서 계신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는 그 성화, 그 그림 있잖아요. 그 그림의 특징은 뭡니까? 그 그림의 특징은 밖에서 문을 열 수 있는 장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안에서만 열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격적인, 하나님의 우리를 인격적인 인간으로 생각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냥 문을 예수 그리스도가 뚫고 들어가실 수도 있고 부수고 들어가실 수도 있는 능력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그리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문 열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고요. 우리가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참고 기다리시는 이가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것 또한 우리에겐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달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나와 있음을 믿으시고 정말 더 성령님께 문을 활짝 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문을 열어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은 은혜로 똑같은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모든 성도들에게 똑같이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은 어떻게 우리가 구분해 나아갈 수 있냐라는 겁니다. 첫째로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은 성령의 내주하심의 단계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 안에 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안에 성령이 있어요. 그 성령이 막 꿈틀꿈틀 거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기만 하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고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요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없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이미 내 안에 있는 성령이 고백하게 만드는 겁니다. 시인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이미 성령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17절에도 예수님은 성령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라고 말하고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 성령이 내 안에 있음을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야고보서 4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성령에 대하여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 안에는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의 첫 번째 단계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래서 그 단계에 첫 번째 단계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내주하심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은 속사람으로는 속으로는 성령의 법을 사모하면서도 육신의 법에 따르는 삶을 사는 경우가 많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은 하기는 하지만 환난이나 핍박이나 돌들로 인해 견디지 못하는 그 넘어지는 돌밭과 같은 그런 성도들이고 염려와 걱정의 유혹에 넘어져서 결실치 못하는 가시밭길에 있는 성도들과 같은 것입니다. 환난이나 핍박을 이겨낼 능력이 없고 염려와 죄리의 유혹을 이겨낼 능력이 없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냥 성령의 첫 번째 단계, 내주하시는 성령의 단계에 거하는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지만 아직도 육신의 삶을 더 추구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그들의 삶을 통치하고 지배하기를 원하면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안에 내가 더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순종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물질의 어떤 내 이익의 관계, 내 어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것들, 또 내 자녀, 내 건강, 내 염려, 이런 것들이 앞서서 성령을 뒷전에 놓을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도이지만 육신에 속한 자 또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요즘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같이 나누고 있는데 새벽에 3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유는 육신에 속한 생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욕심대로 파당을 짓고 교회의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건 이전의 제자들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인 곳에 나타나서 그들을 향하여서 숨을 내쉬며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아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아멘 했겠죠. 성령을 받으라 하니까 아멘 했으면 성령이 이미 그들 안에 이제 있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분명 그때 성령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위한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해, 증인이 되기 위해 세상을 향하여 나간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아멘으로 성령을 받았는데, 그 뒤에 성경의 기사를 보면 21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어디로 갔습니까? 고기 잡으러 갔고요. 그리고 베드로의 주변에 있는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라고 하면서 옛날의 생활로 돌아간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단계에 머무르면 이렇듯 유혹과 시험을, 주어진 환경을 이겨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는 하지만 성령을 위해 심은 자가 아니라 육체를 위하여 심은 자로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속에서는, 그런 사람들의 속에서는 끝없는 갈등이 일어납니다. 성령께서 거하심으로 육체의 법이 아직도 옛 세력을 잊어버리지 않고 있기에 계속해서 갈등하는 것입니다. 그런 갈등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구도 했습니까? 사도 바울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늘 우리의 자신도 그럴 때가, 그런 우리의 자신을 볼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안에 내주하는 성령으로 머물러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고민, 이런 갈등들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아직 내가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라 육체의 것을 버리지 못하고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여전히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르는 내 자신, 그것만으로, 그걸 느끼기만 해도 우리는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시대를 보면서 가장 안타깝고 가장 무섭게 보는 것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것마저도 잃어버리게 만들고 이것마저도 무감각하게 만드는, 정말 영적 좀비들, 문둥병자들과 같은 그런 존재를 만드는 그런 이 세상의 사조와 이 세상의 문화들을 볼 때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어른들은 어른들이라고 하지만 우리의 자녀 세대들은 이것에 정말 몽롱함에 빠질 수밖에 없는 시대의 흐름과 문화와 사조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지 않는 겁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나요? 훈련병들도 놓고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 손들어 보라라고 얘기하니까 60%가 교회라는 곳에 처음 나왔답니다. 군대에 나와서. 지금 20대의 아이들의 상황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10대의 아이들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안타깝고 무서운 현실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추구함, 그 추구함은 내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시작되어지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있는 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법이 아닌 한 다른 법이 자신의 속에 있음을 고백하는 바울. 하나님의 법을 말하는 성령께서 그 안에 내주하시지만 또한 아직도 죄의 법이, 사단의 생각이 그 안에서, 내 안에서 세력을 잃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단계인 성령이 내주하시는 그런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죠.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성령께서 내주하시지만 충만히 역사하시는 성령 충만의 단계인 것입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면 우리는 구원의 보증을 받은 사람들이 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는 못하는 거죠. 빛으로, 소금으로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제가 요즘 텔레비전 보다가 CF 볼 때 가장 인상 깊게 보는 CF가 SK 이노베이션인가요? 그 선생인데, 뭐 이렇게 기름을 개발하고 뭘 하는 것은 팩트입니다. 그런데 뭐죠? 하여튼 뭐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팩트입니다. 근데 그 팩트를 가지고 무엇을 하는 건 임팩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선전이에요. 그러니까 팩트를 자기네들이 하고 있는 팩트는 있지만 그 팩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충격을 주는 것이 자기들의 이 기업의 이노베이션이다, 이 얘기를 선전해서 하는데 굉장히 인상 깊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들의 삶이어야 되거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여 계심을 통하여 구원받은 팩트는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걸로만 머물러 있는 게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고요. 그 팩트를 가지고 이제 세상을 향하여 임팩을 주는, 뭔가 영향력을 끼치고 뭔가 충격을 주고 뭔가 새로운 어떤 신선함을 선사해 줄 수 있는 그 빛이요, 그 소금으로 사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요, 성령의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거기에 사실에만 머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만 가지고는 그래서 이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란, 충만이라는 말 그 자체처럼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마음을 온전히 채우시는 것으로 성령의 온전한 지배, 성령이 온전한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얘기할 때 또 예화를, 제가 오늘 설교 원고에는 쓰지 않은 얘기들을 자꾸 생각이 나서, 충만은 뭡니까? 술 취한 사람이 있어요. 알코올 중독자가 있어요. 알코올 중독자가 이 술을 안 먹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항상 집을 가려고 하면 지나가는 술집이 있는 거예요. 그 술 냄새에 그 술집을 지나가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항상 그 술집에 들어가서 한 잔하고,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10잔이 돼서 술 취함으로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깨어나면 아이고, 또 내가 그러지 못했네. 그러다가 성령님이 지혜를 주셔요. 그래서 술집 지나가기 전에 있는 GS25C가 있어요. 거기에 가서 우유를 잔뜩 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벌컥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부르잖아요. 그 배부름 때문에 술 냄새가 와도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이런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세상 속에서 유혹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유혹에서 그냥 지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방법은 성령으로 충만한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이기는 법, 우리가 신령함을 살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 이게 아니라 세상의 유혹에서 이겨내기 위하여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은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해서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는 겁니다. 사단이 들어올래야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미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내 그릇은 차고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빈자리가 있고 빈틈이 있으면 그 빈틈을 쥐구멍처럼 찾아 들어오는 것이 사단인데, 그 사단이 쥐구멍을 털어가지고 뚝을 무너뜨리듯 우리의 그 성령을 추구함 자체를 무너뜨리는 작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큰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권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습니다. 손에 잡히지 않지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향하여 도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승천하신 후 맞이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제자들에게 임하셨던 성령께서는 성령의 내주하심에 머물러 있던 제자들에게 충만하심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자 알지도 못한 방언의 능력이 터지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꼭꼭 걸어 잠그고 있던 그 다락방 문을 이제는 활짝 열고 믿음의 용기가 생겨나서 오히려 박해자들 앞에서 당당히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들로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큰 권능과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았던 사람들은 그래서 성령의 내주함에 거해 있던 자들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의 단계에 있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4장 8절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옛날에는 예수님 너 믿는 사람이지, 예수님 제자지라고 했을 때 도망가고 아니라고 3번이나 부인했는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제는 그런 질문에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라고도 얘기할 뿐만 아니라 능력이 생겨서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나면서 앉은뱅이였던 그 자를 일으켜 세우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이 선포는 성령이 충만한 자가 할 수 있는 선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4장 33절에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다라고 얘기하고, 6장 8절에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던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이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그는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13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인 엘루마라는 박수를 꾸짖자 소경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하여 이 죄악된 사단의 권세가 흉흉한 이 세상 속에 성령 충만하여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했을 때에 죄악이 물러나가고 사단의 괴계가 파멸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성령께서 충만하실 때에 우리는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한 고난을 오히려 기뻐할 수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찬양과 감사의 입술이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빌립보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과 실라는 귀신 들린, 그래서 그 삶이 파괴되어지고 피폐해진 한 여종을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구원해 줍니다.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 일로 인해 가지고 바울과 실라는 핍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감옥에 갇히죠.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그런 귀신 들린 자를 막 해방시켜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빌립보에 또 뭐라고 얘기할까요? 쉽게 뭐 기득권자들 거기서 주술하는 그 사람들이 이 바울과 실라로 인해 가지고 자기들의 그 자리가 위협을 받고 존재의 어떤 그 위기를 닥치니까 모함을 해 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갇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힌 후에 옷을 찢기고 많은 매를 맞은 후에 발이 착고에 채여서 감옥에 갇힙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뭘 했습니까? 이거 뭐야? 하나님의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결과가 감옥이야? 매를 맞춤이야? 이런 걸 가지고 한탄하고 언제 나갈 수 있을까 염려하고 걱정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찬양했지요. 기뻐했지요. 감사했지요. 이게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삶 속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성령의 내주하심은 지속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지속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그런 것인데, 이 성령의 충만함은 내가 한 번 은혜를 받아가지고 충만했다고 해가지고 계속 지속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은 날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마음이고 생각인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얻었던 사람은 어느 순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과 유혹에 든 그 육신에 속한 자 또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인 연약한 성도로 어느 순간에 또 전락해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흔히들 이렇게 얘기하죠. 냄비신앙 막 뜨거워가지고 막 열심히 성령 충만한 것 같았는데 또 어느 날 훅 꺼져가지고 냉랭한 사람들, 이건 사실 성령 충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겠죠. 그렇죠?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일 속에서 정말 그런 능력을 나타내고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것이 계속 지속되어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배부름이, 우유 먹고 배부름이 한날의 배부름이지 다음날 또 우유를 마시지 않고 지나간다고 하면 술 냄새가 또 유혹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우리 세상 속에서 어느 날 누군가의 목사님의 말씀에 또 뭐에 의해서 은혜가 충만해서 성령 충만했지만 그걸 지속하기 위해서 씨름하고 노력하고 깨어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너지면 성령이 내주하시는 자이긴 하지만 능력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엘리야를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의 대표 선지자 하면 엘리야를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의 위협에 무릅쓰고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이심을 선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850명의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갈멜산에서 한판 붙잖아요. 그래서 누가 이겼습니까? 엘리야가 이겼죠. 근데 이 엘리야가 정말 성령이 충만해서 정말 이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를 주신다라고 선언하면서 진짜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패배를 당한 이 이세벨의 왕비가 또 열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도끼가 가득 차가지고 내가 이 엘리야를 어떻게든 잡아서 다리 사지를 찢고 뭐 어떻게 해서 죽이겠다, 이 얘기를 엘리야가 들은 겁니다. 그러면 그 850대 1로 승리한 엘리야라고 하면은, 그래? 너 한번 도전해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내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함으로 너의 그런 괴롭힘을 내가 이겨낼 거야,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아마 엘리야가 그 씨름 속에서 탈진을 한 것 같아요.
아마도 그래서 뭐 탈진을 얘기할 때 이 장면의 본문을 많이 얘기들을 하는데, 그래가지고 그 큰 싸움에서 이긴 엘리야가 그 여자의 그 도끼 어린 그 한마디에 겁을 지금 먹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로뎀 나무 아래에서 숨어가지고 죽기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아합과 이세벨을 꾸짖었던 처음에 그 용기는 어디 간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합 왕의 그 유혹과 위협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던 모든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 꾸짖음과 책망을 하던 그 사자우를 토했던 엘리야의 믿음은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그런 현실이 된 겁니다. 선지자의 아버지라던 엘리야도 이처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심을 상실하고 실족한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는 그럼 어떻겠냐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 성령의 충만함은 여러분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 단계를 이룬 성도는 너무나 행복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은 사람은 성령의 충만하심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 번의 충만함이 자동적으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겁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정말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되겠죠. 많은 일을 감당하니까 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겠죠.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하겠죠. 능력이 필요하겠죠. 정말 여러분들의 그 삶 속에 이렇게 이루어진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리와 열매와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내 능력으로 한 거 그건 누구나 하는 거죠. 그거는 정말 뭐 성령님께서 하셨다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근데 내가 나를 알기 때문에 내가 이루어 놓은 것들을 보면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신 거다. 이것이 우리의 가정이고 우리의 일터고 지금의 내 자신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365일 중에 하루도 빠짐없이 나아갈 때 그것이 우리의 성령 충만의 지속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늘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제 안에 요즘 좀 그런 딜레마가 있어요. 지금 다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지만 하여튼 제 안에 지금 그런 좀 생각들, 그런 조심스러움들, 그런 마음들이 있어가지고 저도 참 요즘 막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어떨 때는 벗어나고 싶기도 하고 어떨 때는 더 목숨 걸고 가야 될 때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기도 하는데 아마도 이쪽으로 가겠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유하시는 영이신 성령께서 나에게 충만함을 포기하고 떠나시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날마다 깨어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령 충만이 경험으로, 일회성으로 한 번 내가 경험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이 삶으로 지속되도록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 성령 충만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기 위해서 더 씨름하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내주하심과 충만하심의 그 결과로 나타나는 최상의 결실은 뭘까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는 성령의 열매의 단계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계속되어질 때 계속되어지니까 그것이 뭐가 될까요? 이젠 뭔가 결과물로, 삶으로 연결이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열매를 맺는 성령의 열매의 단계로 그래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그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뭐가 나타날까요? 저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삶의 모습은 저런 거구나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그런 삶의 모습, 성령의 열매가 갑부가 아닙니다.
왕이 되는 게 아니고요. 다산의 축복을 받는 것도 아니고 거대한 집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 성령의 열매는 뭡니까? 갈라디아서 4장 5장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사랑과 희락과 5장 22절 23절의 말씀을 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는 것.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성령 충만함으로 그 열매가 이 땅에 나타나는 때까지 우리는 날마다 내적으로 씨름하기도 하고 성령 충만하기 위하여 정말 더 노력하고 세상의 냄새를 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부른 그런 삶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필요로 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이 반드시 우리의 삶의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거기엔 해산의 수고가 우리의 삶 속에 그 씨름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이 즉시 큰 권능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성령의 충만이 큰 은사를 우리에게 주기도 합니다. 성령의 충만이 고난 가운데 일시적으로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바로 맺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루 좋은 기후와 좋은 수분의 공급과 좋은 걸음을 주었다고 해서 바로 사과 열매가 맺히지 않지 않습니까? 성령의 계속적인 충만함, 공급하심 속에서 열매는 시작되어지는 것이고 자라면서 익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안에 성령의 그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열매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떤 거는 지금도 갖춰진 것들이 있고 또 더 갖추어야 할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죠? 저도 이제 저희 어머니가 저보고 많이 착해졌대요. 저는 똑같은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느껴지시고 보여져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도 조금 부드러워진 것 같긴 해요. 여유도 생긴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더 추구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 전에는 내가 이걸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만들어 봐야 돼 이런 생각들이 더 많았는데 이제는 그런 노력을 하지만 결국 열매를 맺는 결국 그걸 행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아니까 실패해도 그렇게 좌절하지 않습니다. 뭔가 나쁜 일이 있어도 그걸 통해서 또 행하실 일들이 있음을 믿기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들로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그리스도인임을 가장 잘 나타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 우리의 삶의 성품이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 충만한데 남에게 거짓말하고 남을 등치고 남을 속이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는 믿는 것 같지만 아직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육신에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되고 높은 자리에 있고 뭐가 잘 되는 일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고 보면 고난 속에서도 감옥에 갇혀서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겠죠. 와, 이 사람의 오래 참음은 뭘까?
이 사람의 이 인내는 뭘까? 이 사람의 이 사랑은 뭘까? 이 기쁨은 뭘까? 이 사람은 어디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고난 가운데서도, 이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을까? 남을 위로할 수 있을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더 어떻게 충성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그게 성령 충만의 열매로 나타난 우리의 영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내주하심의 단계를 지나지 않고 성령 충만함의 단계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 충만함의 단계를 지나지 않고 성령의 열매의 단계에 이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내주하심의 단계가 성령 충만함의 단계를 반드시 가져오지 않는다라는 것, 이것은 오늘 우리가 명심해야 할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내주하심의 단계에 머물러 버리는 성도가 더 많은 것을 보아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 충만함의 단계가 성령 열매의 단계를 반드시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함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성도가 더 많은 것을 보아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더 많은 것을 본다라는 게 뭘 얘기하냐면,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은 한때 남자만 5,000명이었습니다.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몇 명에 불과합니까? 120명에 불과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 그러나 성령의 열매를 충만했지만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산 사람은 120명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의 내주하심에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성령의 충만하심에 기뻐 그것만으로 만족하며 자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가장 성숙된 그리스도인, 가장 성숙된 성령의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성령의 열매를 많이 나타나는 그 단계에 오른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향한 영적 성장과 성숙의 길에서 뒷걸음치거나 작아지거나 작은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성숙한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주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정말 성령과 친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신데 작은 것으로 계신 것이 아니라 가득 찬 것으로 계시고, 그 가득 찬 것으로 나만 만족하고 나만 기쁘고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되고 내 안에 있는 성령 충만의 팩트가 다른 사람들에게 임팩을 줄 수 있는 그 성숙함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이 한 주간이 된다면 아마 다음 주에 맞이하는 성령 강림 주일은 아마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이 한 주간 더욱더 하나님 앞에 조아려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더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내주하심을 믿고 성령 충만하여 그리스도인의 능력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 그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해 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에 머물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 받았던 과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성령 충만한지를 점검하고 자문하면서 멈춰 있거나 그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성령 충만하여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데까지 노력하고 씨름하고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11조 예물 박하율 어린이, 이순국 성도님, 김금동 안나엘 목사님 가정, 이영후 어린이, 이윤주 집사님, 조현빈 학생, 박충호 양인소 집사님 가정, 최 선생님 드렸습니다. 감사의 예물 조형래 목사, 하나님 은혜 안에 살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저희 사업장에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제가 눈에 익었는데 이름을 안 쓰셔서 모르겠네요.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선한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신원선님, 영수 권사님 가정,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중한 안명수 권사님 가정, 주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순덕 집사님, 한 주간 동안 공개 수업 은혜롭게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남수연 집사님, 항상 예비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박응배, 박영신 집사님 가정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한성민 학생, 유리의 1년을 동행하여 주시고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쓰셨나요? 또 무명으로 되어 있는데 범사에 감사합니다. 박지현 성도님, 범사에 감사하여 유현상 집사님, 주간 감사하여 이강목 강순자 권사님 가정, 신영석 권사님, 조셉, 박경모 집사님, 김금동 안내 목사님 가정, 라티베리 성도님, 김낙경 성도님, 양인서 집사님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그 외 많은 분들이 주일의 예물로, 또 장학의 예물 조형래 목사, 1000번째 공경숙 권사님, 양양옥 집사님, 한성민 어린이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하여 주라 고백하여 주시고
그 주님을 예배하는 이 전에 나오게 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나올 때에 우리의 삶에 주신 열매들을 가지고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드리오니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의 제목들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더 감사의 제목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11조가 날로 확장되어지는 가정과 기업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의 소망 어느 한번 가지고 예물을 드립니다. 장하게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 헌금으로 속회 예배의 헌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쓰여지는 곳에 생명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자들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함으로 열매 맺는 믿음의 백성들이, 믿음의 교회들이, 다음 세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 주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도 정말 마땅히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드리는 이 믿음을 보시고 더 삶의 풍요로움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더하여 주시는 은혜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 자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성도의 삶과 가정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광고의 말씀 드립니다. 벌써 5월 마지막 주고 다음 주 6월 첫 주로 우리 성령 강림 주일로 드립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에 정말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시면서 더 하나님과 또 성령님과 예수님과 친밀한 또 그런 시간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최병호 권사님 참 계속해서 몸이 붓고 그러셨는데 아마 콩팥에 이상이 있는 것 같아서 정밀검사를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서울 분당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들 정말 많은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또 아쉬운 또 이별의 시간인데 우리 3개월 동안 우리와 함께 했던 조셉이 이제 또 시간이 다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언어도 잘 통하지 않는데 새벽 예배 하루도 빠지지 않고 드리는 모습을 보면 그의 중심에 정말 성령님께서 통역을 해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는 그 길을 기도하게 되어지는데 참 쉽지 않은 시간 이곳에서 성실하게 열심히 잘 지낸 우리 조셉이 이제 또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우리 잠깐 인사하고 장로님께서 격려금을 전달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조셉, would you please come here?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 격려금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잘 갈 수 있도록 큰 박수 해 주시겠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네. Thank you for working hard for 3 months here. Yeah. 예, 우리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폐 찬양 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제는
이 땅에 성령을 보내시기 위하여 오셨고 죽으셨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성령님을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위기와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날마다 승리와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성숙한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또 3개월 동안 이곳에서 열심히 생활하고 돌아가는 우리 조셉 위에 또 우리 나음을 위하여 병원에 입원해 계신 최병욱 권사님과 또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환우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아멘. 이상으로 우리 주일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 내려가서 함께 식탁으로 교제하기 원합니다.